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농사짓던 농경사회에서 하던 것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 농사는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람도 불어야 하고 햇빛도 내리쬐야 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던 그 시절에 아주 조그만한 수확이라도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농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후 오늘 산업사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절기의 정신이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시편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개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를 점검하고 감사 생활로 새롭게 후반전을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 현대적 의미의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하프타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11명의 선수가 전반전, 후반전을 뛰게 되는데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 사이에 하프타임 1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쉬는 시간인데 이 하프타임을 좀 한국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작전을 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나 선수 모두에게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4년 6개월을 살고 오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나머지 후반전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반전을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사용한 사람은 성경에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이기적이고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으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항상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늘 항상 자충우돌하면서 살았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 에서의 축복권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밧단 아람으로 라반의 그 삼촌 집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재물의 욕심으로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프타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실패한 전반전의 삶을 하프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역전시켰는지 그 작전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형 에서의 두려움 속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곳은 장막,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부를 더욱더 정식시키기 위해서 축사를 짓고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종종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에 새기듯이 기억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생명이라도 바칠 것처럼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숲곳에 좋은 집을 짓고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야곱.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들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피 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야곱의 아들들이 펼치게 됩니다. 이방 땅에 나그네로 빌붙어 사는 주제인데 사람을 죽이고 약탈까지 했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 잊혀졌던 한 가지의 사건을 야곱은 기억합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누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창대케 되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얼마나 신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할렐루야, 요즘 놀렐루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가족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잃어버린 베델 하나님의 전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프타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전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현대적인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많을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비교하고 집 크기를 비교하고 자기의 재산을 비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것이 있으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감사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도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진정한 베델의 성전이 세워질 때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소유를 포기하는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부와 명예를 지지해 두었던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지적 결단이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잡은 만큼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것을 드리고 손을 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흔들어대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거룩한 삶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야곱은 적시로 2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양다리를 걸쳐왔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신상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를 이제 이방 신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가족들에게 촉구하게 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더러운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앞에서 실행해야 할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재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릇이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선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만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첫 주일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후반전을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취해야 했던 작전처럼 결단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베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비워버리고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빚어주시는 멋진 후반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후반전 6개월 동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